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인 맥스 루케이노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맥스 루케이노 목사님의 책은 여러 권 소개했는데, 이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내용에 보면 책에서 이런 일화를 소개해요. 어느 포로 수용소에서 한 포로가 벽에다가 써놓은, 새겨놓은 글을 소개해요. 포로 수용소에서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이 벽에다가 글을 써놨어요. 그 글이 뭐냐? 태양이 빛나지 않아도 나는 태양을 믿는다. 사랑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으셔도 나는 그분을 믿는다. 여러분, 태양이 구름에 가리웠다 할지라도 태양은 계속 그 자리에 있지요. 우리의 눈에 사랑이라는 그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사랑이 있음을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내일의 삶이 없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저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주변의 상황, 오늘 2020년 10월 4일을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둘러봐도 이 코로나19 또 여러 경제 상황, 또 삶의 여러 가지 혼탁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절체절명의 위험한 위기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선하신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고 신앙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생활 가운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남과 동시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요셉에 의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이주해서 살다가 이제 애굽의 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조가 바뀐다는 것은 이시조선인데 다른 성씨로 바꾸면 그게 나라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왕조가 바뀐다는 것은 그동안 내려오던 우리말로 우리의 이해로 본다면 이시성을 가진 왕들이 있다가 다시 다른 성씨로 바뀌어지는 것,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소개해요. 하나님은 온 땅에 기근이 있고 모든 백성이 어려움 가운데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애굽에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비록 고된 노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고 역사하시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게 하신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그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비록 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 가운데 있지만 고된 노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조상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하게 우리의 어떠한 환경이나 모습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많아지고 강하여지고 그들이 번성할 때 애굽의 바로 왕이 마음속에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의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서 1절에서부터 14절의 내용을 보면 애굽의 왕이 두려워하는 내용이 뭐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자손이 대적들과 연합하여 애굽을 치고 나갈까? 애굽에서 도망갈까라는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이 바로가 생각한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된 노동, 무거운 짐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 이스라엘을 약하게 만들고 번성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내용 가운데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 애굽의 바로 왕은 세 가지로 이스라엘을 약하게 하고 번성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강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계획을 써요. 첫 번째는 중노동, 고된 노동.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된 노역을 시켜서 그들의 힘을 약하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내용에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하냐면 남자아이를 히브리 산파를 시켜서 죽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것이 실패하자 마지막 22절에 모든 백성에게 남자아이는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유대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은 세 가지 계획을 세 가지 방침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번성하지 못하도록 약하고 땅에 없어지도록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소개하죠.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산파인 십브라와 부하를 불러요. 히브리 산파가 뭐예요? 아기 낳는데 도와주는 사람. 예전에는 산파가 많았죠. 근데 지금은 산파가 없죠. 산부인과가 있고 조산소도 없어지고. 근데 히브리 산파, 유대인들이 아기를 낳는 산파가 십브라와 부하 두 명만이겠어요? 여러 명이겠죠. 근데 그 가운데 대표격인 십브라와 부하를 불러요. 아마도 요즘 말하면 전문인이죠. 그를 불러서 이야기하기를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들은 죽여라, 여자아이는 살려라. 근데 오늘 성경에 히브리 산파인 십브라와 부하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려둬요. 다시 히브리 산파 십브라 부하를 애굽이 왕이 부르죠. 왜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인 십브라 부하가 말하기를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하여서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되지 않자 마지막 22절에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히브리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오늘 이것이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이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히브리 산파인 십브라와 부하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흥왕하게 하시는 역사. 오늘 말씀을 통해 십브라와 부하의 신앙,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십브라 부하의 신앙이 뭐예요? 오늘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은 살린지라. 자, 오늘 본문에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의 대표격인 십브라와 부하를 불러요. 그래서
남자아이는 살리고 여자아이는 죽이라. 근데 오늘 본문에 히브리 산파인 십부라와 부하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리는 모습을 소개해요. 여러분, 성경에 오늘 소개하고 있는 애굽의 바로가 어떤 자입니까? 애굽의 왕이에요. 우리가 현대에도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여러 바로 왕들의 무덤, 왕들의 부장품을 보면 이 왕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애굽의 고대 왕들은 반신반인, 그러니까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다. 그러니까 거의 사람을 초월한 신격화하는 것이 애굽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라는 것은 파라오, 애굽의 모든 왕들을 지칭하는데, 왕들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군주의 시대에 어떤 위치냐? 사람을 뛰어넘어 거의 신격화하는 신 같은 모습이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려요. 히브리 산파인 대표격인 십부로와 부하에게 남자아이, 히브리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라. 근데 이 십부로와 부하가 오늘 성경에 왕의 명령을 거역해요. 신처럼 여겨지는 절대 권력을 가지는, 말 한마디에 삶이 있고 죽음이 있는 그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이 소개하기를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요즘 말하는 대로 보이는 살아있는 권력보다, 바로의 권력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보이는 살아있는 권력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즘도 살아있는 권력에게 저항하면 어떻게 돼요? 다 빼앗기잖아요. 근데 전제 국가 시대에 왕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 살아있는 권력을 거역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근데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1장을 묵상하는데, 출애굽기 1장 전에 성경이 뭐예요? 창세기죠.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중대한 일이나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든지 천사를 보내셔 말씀하시는 내용을 창세기에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게 가라. 블레셋 아비멜렉 왕 앞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에서 하나님은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나시고 책망하셔서 구원하시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중대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셔요. 자, 오늘 본문에 십부라 부하, 히브리 산파인 십부라 부하가 하나님이 그에게 꿈에 나타나셨다든가, 아니면 십부라 부하가 간절히 기도해서 이런 일을 결정했다든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어기는 중대한 일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행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주어진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십부라 부하처럼 모든 것이 다 밝혀지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지도 않는, 오늘 우리보다 훨씬 더 어둡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힘든 그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이 먼저인 것, 이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왕의 권력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가 행동한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십부라 부하의 행동의 신앙의 모습이 뭐냐? 그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보이는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이기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땅의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우리 땅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먼저인 참된 믿음 안에 이 땅의 것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십부라 부하의 신앙이 뭐냐? 오늘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자,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산파인 십부라 부하에게 명령을 내렸죠.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남자아이들은 죽이고 여자아이들은 살리라. 근데 얼마간 시간이 지났는데 남자아이들이 계속 있어요. 얼마간 시간이 지난 거죠. 남자아이는 없어야 되는데 여전히 히브리 유대인들의 남자아이들이 돌아다니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히브리 산파였던 십부라 부하를 다시 불러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성경이 다 우리에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정황과 행간을 읽으면 히브리 산파인 십부라 부하를 바로가 오늘날처럼 청와대 만찬 식사 자리에 그들을 오셔서 같이 밥 먹읍시다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왕의 절대 권력의 명령을 어긴 이들을 가서 체포해라. 당장 끌고 와라. 그래서 왕 앞에서 신문을 받는, 마치 법정에서 재판장 앞에 최후 진술이나 변론하는 것처럼 마지막 바로가 묻는 걸 거예요.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여러분, 이거는 정중하게 아니면 잘 대접해서 바로가 히브리 산파인 십부라와 부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 한마디에 생명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체절명의 위험한 순간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에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의 대답이 뭐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 여인은 다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아기를 다 낳아서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 산파인 십부라와의 부하의 말이 애굽의 바로 앞에 너희가 어찌하여 왜 이렇게 내 말을 거역했느냐, 듣지 않았느냐, 살려두었느냐라고 할 때 히브리 여인이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아기를 낳습니다라는 말이 설득력 있습니까? 어떻게 매번 히브리 여인은 산파가 갈 때 먼저 아기를 낳냐고요? 어떻게 그것이 반복적으로 되냐고요?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대답이 맞는 대답이냐? 히브리 여인의 건강해서 아이를 금방금방 낳는다는 것이 어떻게 계속되어지는 반복되는 그러한 일로 바로가 설득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그에게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은요, 바로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대답이 아니라 목숨 걸고 대답하는 내용이에요. 단순하게 히브리 산파인 십부라 부하의 말을 듣고 바로가 그래? 알았어, 돌아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정황을 읽으면 히브리 산파인 십부라 부하는
목숨을 내어놓고 왕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해서 죽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리는 것,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답하는 거지, 핑계하고 넘어가고 살기 위해서 구차하게 변명하고 대답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브라 부하는 자기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자신들의 목을 친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비록 몸은 죽여도 영혼은 멸할 수 없는, 영혼을 멸하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답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위기를 모면하고 바로가 그것을 듣고 설득력 있게 그들을 내어보낸 게 아니라,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 부하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그들이 건강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설득력이 있어요? 바로가 그것을 이해했을까요? 그걸 들었을까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래 맞다, 너희들 말이 맞다, 너희들 수고했다,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 부하 두 사람이 자기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 몸은 죽여도, 바로가 비록 몸은 죽여도 자기들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시브라 부하의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비록 몸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을 정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바로에게 고백하는 것. 저는 이것을요, 부활신앙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몸은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질병 가운데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질병 가운데 죽을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도 죽을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사고가 닥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멸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우리는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만이 참되게 우리의 생명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 부하가 목숨 걸고 행했던 것은 그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러한 담대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삶의 가치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져요. 우리의 삶의 가치 어디에 두느냐? 세상에 보이는 권력의 세상의 곳에 두느냐?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살면 이렇게 삶의 가치가,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무엇했습니까? 사랑하시는 자 요한만 빼고 성경의 내용에 다 도망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의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는 자로 삶이 바뀌었어요.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 생명의 부활이 있듯이 그들은 하늘의 생명이 같이 부활을 믿고 그들의 삶이 담대함으로 나간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자들이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하늘의 영광과 참된 능력의 생명을 가지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자의 삶의 모습,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예요. 세상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참된 주인 되심을 믿고 신앙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참된 생명의 주인 앞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있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아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신앙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부라 부하의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그들은 참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삶이 가치가 결정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주님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을 사는 믿음으로 사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십부라 부하의 신앙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오늘 20절 21절 보세요. 20절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바로의 계획이 뭐였어요?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히브리인들을 약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구약에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영적인 이스라엘을 포함한 하나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고 강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약속한 것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스려서 반대해서 약하게 하려고. 그래서 앞서 소개한 대로 바로는 세 가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하게 하려고 세 가지를 하죠. 첫 번째는 고된 노동이요, 두 번째는 산파를 통해 남자아이를 죽이는 것이요, 이것도 안 되니까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에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남자아이든 나일강에 던지라. 이게 바로의 계획. 근데 바로의 계획대로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2장에 누구를 등장시키시느냐? 모세를 등장시키죠. 2장 3장에 하나님 모세를 등장시키는데,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 구원하실 때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모든 애굽의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것. 자 보세요.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인들의 남자를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어요.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재앙을 하나님이 역사하죠. 자, 애굽의 바로는 히브리 산파를 통해 남자아이를 죽이지 못하자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 강에 던져버리라, 강에 수장시켜버리라, 죽여버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첫 번째 당하는 고난이 뭐예요?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자 하나님 모세를 통해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자 홍해 바다에 바로의 군대가 수장돼 버려요.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라고 했는데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것이 히브리인들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도리어 바로의 군대가 그곳에 수장돼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히브리 산파는 어떻게 돼요? 제가 앞서 소개했죠. 바로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명을 어기고 이렇게 행하였느냐라고 할 때 히브리 여인들이 건강하여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막 낳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즉시 풀려났을까요? 물론 성경이 우리에게 그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겼는데 적당히 넘어갈까요? 근데 결론은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산파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은혜를 베푸셨고 흥왕하게 하셨다. 흥왕하게 하셨다는 것은 집을 일으키셨다, 집을 세우셨다는 것. 바로의 명령을 어긴 히브리 산파 십부라 부하가 그 집안이 멸절되고 망하고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고 일으키셨다라고 성경이 소개해.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파라오 왕의 이름이 뭡니까? 몰라. 안 나와. 그러나 히브리 산파인 십부라 부하는 이름이 성경이 우리에 기록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으로 왕의 지위 그리고 산파의 지위, 이건 비교할 수 없죠.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나 이 애굽 왕의 이름은 성경은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히브리 산파인 십부라 부하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신앙의 본보기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여러분, 하나님이 십부라와 부하의 그의 집안을 일으키셔서 선한 것으로 갚으시고 보응하시고 채우시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갚으시고요,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행한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뭐냐? 믿음에 대해 소개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혜 앞에 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고 세상의 것으로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순간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갚으시고 채우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말씀 앞에 선한 믿음의 일을 감당하는 삶을 선택하고 신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부라와 부하의 신앙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하는 것. 여러분, 은혜 안에 사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데 선한 것으로 응답하고 선한 것으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행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세우셔요. 바로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거스리는 그에게 그가 행한 대로 도리어 히브리인들이 죽는 게 아니라 그의 장자가 죽고 그의 군대가 수장되어지는 역사로 하나님이 갚으셔.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악한 것은 악한 것대로 보응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삶을 삽니까?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오늘 삶의 믿음과 행동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믿음의 삶, 은혜 안에 사는 삶, 이 삶이 십부라 부하의 삶인 것처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십부라 부하의 신앙의 모습을 소개해. 왜 바로의 명을 거역하고 그들이 이러한 행동을 합니까? 보이는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믿음. 보이는 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되어져요. 여러분, 세상의 것만 보지 말고 그 위에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부라 부하의 신앙이 뭐예요? 목숨 걸고 몸은 죽여도 영혼을 살리는,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온 세상의 구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신앙하는 것. 여러분, 이게 뭐예요? 부활신앙이죠.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예요. 여러분, 삶의 가치가 달라지면 우리 행동이 달라져요. 세상을 보고 살면 세상에 맞춰서 행동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면 하나님 나라에 맞춰서 행동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참된 믿음으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은혜 가운데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갚으시고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보응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뜻과 역사와 인도하심 앞에 선한 것으로, 은혜로 삶으로 하나님이 선하게 갚으시는, 하나님이 은혜로 채우시는 시프라 부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